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면서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조심을 해요. 보이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살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이 있다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함이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라. 이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만,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율법, 10계명, 여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율법을 내가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의지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삶의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또 사방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내 주변과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모든 삶 속에 여러 번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덩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로 세 번째는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말의 그 원문의 의미는 이 햇빛에 비춰보다. 햇빛에 비춰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 정직이라는 게. 은행에서 아니면 또 마켓에서 고액권을 주면은 그 고액권을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비춰보는 거죠. 그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곧게 거짓과 속임이 없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이 진품 인생이 되죠. 위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위조 지폐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품이 돼야 되지, 위조 지폐 인생이 돼서 어디에 가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진품의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와 재물이 있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도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3절 말씀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이 재벌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비교의식을 가져요. 잘 산다, 부자다, 이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에 넘어서 더 큰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와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한순간에 부와 재물이 내가 많이 주어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때 얼마나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와 재물은 차곡차곡 쌓이는 부와 재물이에요. 어느 정도 세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부하게 살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이 있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역할이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쉽게 살지 못해요. 어렵죠. 정직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많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요. 하나님께서 빛이 일어나서 그 빛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의지와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고 이런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판단과 의지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게 주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진품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영광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아무리 우리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죠. 그것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정직한 사람. 내 죄를 숨기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바닥바닥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면목, 나의 본질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자라.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들. 시편 112편 3절 말씀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말씀했어요. 시편 112편 6절 말씀에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구히 서 있어요. 그 영구히 서 있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인이죠. 정직한 이러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같으면 그 성군이에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다윗이 그가 평생 살면서 완벽한 인생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큰 잘못하고 실수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물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정직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네 번째,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정직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살기가 쉽진 않아요. 이 세상이란 세상은 서로 속이고 뭔가 숨기고 이런 어떤 정말 정직하게 제대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인성이 바로 된 사람도 있고 인성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솔직한 사람이 있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저울을 속이는 사람이 있고 정직하게 저울을 재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악한 자의 집은 언젠가는 악한 자의 집이 흥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욥기서 8장 7절 앞에 6절의 말씀에는 청결하고 정직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흥하고 번성하려면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지금 우리 공동체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때 지금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준다는 것은 베풀고 나누고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베푼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른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때 그건 베푼다는 의미죠. 상호간의 동등한 입장에서는 서로 나눔이라는 나눔이 있죠. 대접이라는 것은 내가 윗사람을 섬기고 대접한다는 대접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베풀다라는 그 베풀의 의미는 배를 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옛날에 왕들이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비단을 선물을 해요. 그 비단을 선물해서 그것을 집에다 보내면 그 가지고서 그것을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풀다, 베풀다라는 것은 그 비단 옷을 풀다, 옷감을 풀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베풀다라는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푸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베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푸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사람, 그것을 푸는 사람이 돼야지 묶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묶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꽁 해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냐고 그것을 마음에 그냥 간직하고 꽁 하고 있는 사람들, 뭐 한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풀어주라는 거죠.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는 주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조건 따지지 않냐고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는 거죠. 이것을 베푸는 사람들, 또 9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라는, 자기 재물을 풀는 거죠. 그 풀어서 흩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베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가 영구 있고 여기에 자기 어떤 욕심이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베풀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뭔가를 기득권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속에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베푸는 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속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줘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도다. 그의 뿌리 보겠어. 아마 그의 이름이겠죠. 그 사람의 존재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내 이름을 부르면서 존귀하고 높여주는 이러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신앙.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는 복으로 채워져야지.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서 사람을 갈취하고 내가 그 욕구를 가지고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는 그런 것을 갖지 말자는 거죠.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을 풀어주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푸는 사람. 그 다음에 주는 자가 되라는 또 한 가지는 아끼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15장 8절 말씀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내 손을 하긴 신명기 15장 8절 앞에 말씀에도 손을 움켜쥐지 말고라고 했어요.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손을 쥐고서 주면은 조금씩 떨어져요. 그 손을 펴서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펴서 다 주라는 거예요. 그 펴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제가 성경을 젊었을 때 보면서 왜 하나님이 구워주라? 주면 그냥 주는 거지. 왜 구워주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한번 의욕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해결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워줄 때 나는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줬을 때는 그것은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워주는 것은 다시 받으려고 구워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냐는 거예요. 내가 구워준 그 사람에게 받아야 세상의 원리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으면, 돈을 빌려줬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속에 우리가 구워줄 때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시 내가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우리가 줄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 갖지 말자. 구워주면 내가 다시 받으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구워주는 것은 내가 다시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내가 아끼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구워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낌없이 주는 거죠. 사람에게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생각을 버려버리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베풀었을 때, 구워줬을 때, 그 다음에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구워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해.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지우시겠죠. 하나님의 장부에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많은 것을 나눠주는, 많은 것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의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는 자가 되라. 또 한 가지는 차고 넘치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주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오늘 앞에 말씀한 대로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준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주는 것이요. 예수님의 계산 방식은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씨를 뿌린다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주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는, 내가 기쁨과 사랑으로 나눠주는 그 나눔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거기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우리가 주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씨를 뿌릴 때, 섬김의 씨를 뿌릴 때 그 뿌린 씨에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요, 씨를 뿌린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되자는 거죠. 나눠주는 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주라고 했어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주는 자가 되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베풀고 줄 때 누구를 대접해? 하나님을 대접할 때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을 대접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9장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 초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때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오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평소에 손님 대접하기를 늘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잘 대접하았어요. 그렇게 대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것은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온 그를 대접한 대접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한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 천사들을 대접한 그 롯이 천사인 줄은 몰랐어요. 젊은 남자들이 왔으니까 젊은 남자들을 자기 집에 들어모셔서 자기를 정성으로 극진하게 대접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대접하는 마음,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대접하는 삶을 살 때 대접은 섬기는 거예요. 베푼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어떤 입장이죠. 그렇죠? 나눈다는 것은 동질 입장에 말씀했죠. 베푼다는 것은 섬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지고 섬기는 그 섬김 속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한 이 말씀 속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대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런 영광된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주는 자가 돼요. 많이 베푸십시오.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꾸어주십시오. 내 것을 꾸어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견고한 마음을 가져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뭐냐? 마음의 마음. 이 마음이 내 기야 뭐가 하고 마음이 내 기자는 안 하고 이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똑같은 일인데도요, 똑같은 것을 보는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내켜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개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 견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한결같은 마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그런 마음, 끝까지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견고한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견고한 자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12편 8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죠. 또 아무리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설치고 우리에게 위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마음이 견고하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무섭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섭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러한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악인들의 욕망은 끊임없이 욕심입니다. 현실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이 요령껏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욕망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견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나 다윗 때 하나님이나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울 사도의 하나님이나 제자들의 하나님이나 오늘 지금의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 우리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또 견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숨을 거두죠. 그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리고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시종을 들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시종을 들던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요.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모세가 왔던 그 삶의 길을 이제 지척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진짜 현장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많은 힘든 일이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호수아의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짐이 무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을 행할 때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이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상에서 우리들의 하나님, 이런 모든 한 사람 우리의 삶의 인생을 가는데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도 있고 역경이 있고 내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내가 건너야 할 강도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활활 타오른 불길 속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 이러한 삶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때는 현실에 그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견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견고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견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심지가 견고하라는 거예요. 견고한 마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는 마음이 담대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견고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견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인생길을 나가는 거예요. 험한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절대성을 갖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
평강은 평강 아닙니까?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내가 마음이 긴장될 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마음이 떨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죠. 평안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두려워서 갈팡질팡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 속에 들어가던 사자굴 속에 들어가던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승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마음을 가져라.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언제든지 간에 이런 죄가 우리 안에서 폭발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서 언젠가는 이 죄가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어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 사는 사람, 내 삶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붙들려 살면 세상적인 삶을 살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사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항상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또 씻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죄가 솟아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일평생 삶 동안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지. 자기 자신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왜? 죄가 자꾸 살아서 올라오니까 꿈틀꿈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나 언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그런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죄의 본질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어요.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이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는 삶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린 점점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거죠. 견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 내 속에서 죄성이 끌어올려 하는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모두가 다 마음을 견고하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견고한 신앙,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주는 자가 되고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귀한 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한량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끊임없이 구워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 나가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 수고하는 많은 우리 리더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잘 순응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잘 되는 길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하며 계명을 즐거하며 정직한 삶을 살며 아끼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며 우리의 견고한 마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우리의 중심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사회활동과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당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일하신 어르신에게 건강과 장수에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 시작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원주의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 되시고 그리고 또 저들에게 약속된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지체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부시는 놀라운 복으로 저들이 번성케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 시작되는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